우리 한번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리듬 따라 사는 삶. 네, 하나님의 리듬 따라 사는 삶. 제가 보통 설교할 때 그 제목을 보시면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압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삽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38년 된 병자를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그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제 우린 다 알아요. 그렇죠? 완전히 초짜가 아닌 이상 우리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안식교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식일의 의미는 너무나 크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지난 어린 시절에 생각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거의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안식일이면 우린 주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토요일에 풍경이 있었어요. 토요일의 풍경. 그러니까 다 성인이 되셔서 이렇게 믿으신 분들이 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 한국교회가 어렸을 때 또 저희가 자랐을 때는요, 토요일에 루틴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토요일에 학교를 간 세대가 있고 지금 여기서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간 세대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학교를 간 세대예요. 예, 토요일 12시까지 수업을 했던 세대란 말이죠, 저희는. 예, 맞아요. 여기 안 가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토요일에 가면은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자리할 때 어릴 때부터 했던 것들이 있는 게 첫 번째 토요일에 했던 거, 공중목욕탕. 토요일마다 공중목욕탕 갑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담임 목사님을 공중목욕탕에서 한번 만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은 버스를 타고 한 세정거장 가서 가시더라고요. 이제 민망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기 전날인 토요일에 공중목욕탕을 갑니다. 왜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중목욕탕에 가서 때도 밀고 몸을 정갈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어떤 풍경들이 있냐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보통은 뭐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를 빼고는 본인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시고 주일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또 음식 준비도 하세요. 식당에서. 내일 먹을 것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끝나고 왔잖아요. 학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교회에 와서 내일 모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놀면서 찬양 연습도 하고 저녁에 되면 우리 청년들이 또 토요일에 예전에 일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일 까치고 저녁에 와서 함께 모임을 갖고 그 다음날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연습을 하고 이게 토요일의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은요, 어떤지 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여전히 기억나지만 가게 못 갔어요. 예, 주일에는 가게 가서 뭐 사 먹는 거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녁에 어머니가 저를 가게를 데리고 가셔서 사탕이나 과자를 사주셨거든요. 다음날 먹을 걸. 그랬던 풍경들이 있습니다. 공감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정말 가깝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공교롭게 교단이 여기에서 이 가장 보수적인 장로 교단이에요. 재건 교단이라고. 근데 지금 그 교단은 여전히 이거 하고 있대요. 주일에 교회에서 뭘 못 사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뭐 주일에 차 마신다, 아유 감사한 줄 알아요. 거기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뭐 주일에 회식이다 밖에 나가서 없어요. 그런 거. 여전히 그 주일에 안식일의 규정을 따라가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까 그 안식일을 준비했던 토요일의 풍경이 참 훈훈해요. 그 당시에는 어릴 때는 너무 목욕탕 안 가면 저는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목욕탕 안 갔냐고.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어릴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주일에 막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은데 못 사 먹었어요. 꼭 그랬어야 되나. 그러나 지금 나이가 들고 또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되게 훈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구나. 뭐가 있으면 마음의 본질이 있으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진짜 열심히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러한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다고 해서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목욕탕 가고 또 주일에 그렇게 준비를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마치 벌이라도 받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사실 있긴 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또 우리 안식일의 본질, 주일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본질보다 형식이 앞서간 모습들도 있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시나요? 토요일에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제가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 오후에 멘트를 안 드리는데 한동안 드렸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주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토요일에 한동안 이렇게 메시지 하나씩 카톡으로 올려드렸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은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 마음은 소중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자비가 상실된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만나 고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논쟁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진짜 궁극적으로 원했던 게 돈이었어요? 명예였어요? 가정이었나요? 아니면 뭐 좋은 여자친구였습니까? 직장이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을 고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를 딱 봤을 때 우리가 리뷰를 해보자고요. 38년 된 병자는 결국에는 뭐가 바뀌어가지고 움직이는 물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고치신 이는 예수님인데. 그리고 움직이는 물을 기다리다가 나를 집어넣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물에 먼저 들어가면 될 거라는 허황된 상상과 신앙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토록 갈망하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언제래요? 유대인의 명절이면서 안식일이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조금 더 묵상해 볼까요? 제가 8월에 3분 메시지 이렇게 주중에 3번씩 화수목 드리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하세요. 근데 가장 먼저 정한 절기가 뭐였죠? 안식일, 사바스, the Lord's Day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을 정한 게 뭐였죠? 제가 나눴어요,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애굽 땅에서 살던 그 삶의 가치와 리듬에 따라가지 않고 또 지금 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리듬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따라 살려는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유가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사는 것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라 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을 취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따라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명령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총이요, 자비요, 은혜였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식일의 관점을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은 애굽과 가나안의 리듬이 아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사는 삶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감히 피조물에게 자신의 리듬 안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한테 우리가 너 내 삶의 리듬에 맞추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리듬에 맞추어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강아지 면에 있어서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인간과 같이 산다? 강아지가? 감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 강아지가 지금 너무 신이 돼서 문제긴 하죠. 정말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이제는 정말 강아지가 자식이 되고 또 이제 강아지가 유럽에 사는 남편이 되고 강아지가 때로는 부인까지 되는 이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의 그 리듬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의 창조의 리듬으로 같이 가자. 내가 너를 향해서 오픈할게. 그러면서 그 자기의 창조의 리듬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안식일에 뭐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룩한 성회를 가지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예배죠. 근데 그 예배도 잘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일에 자기 사업을 문을 닫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맞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직장 다녀서 바쁘신 분들 내가 쉴 시간을 포기하고 이곳에 오는 것은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근데 바라옵기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의 리듬을 끌어오신 거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줄게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하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들어오시는 거 죄송하지만 유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유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총과 자비 가운데 쉼을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에 반응하는 반응이지 그냥 안식일 지켜가지고 주일 한번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한번 해치워버리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2-3시간이나 할애해서 드렸어요 라는 관점으로 안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안 갖는 게 나아요. 그냥 쉬시는 게 나아요. 예,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점검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이 관점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늘 딱 보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고 그 본질이 뭔지도 모른 채 자신이 먼저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안식일의 판정자가 되고 심판관이 되어서 안식일을 제단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까마득하게 잊은 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39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먹거리면서 너가 안식일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맞죠? 10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레미야를 보면요, 안식일에요 자리를 옮기는 걸 금해요. 그리고 안식일에요 1000m 정도를 걷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있어요. 희한한 규정들이 39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다 하더니 자기의 열심히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규정, 그 문자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생명의 회복과 은혜와 은총과 자비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하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 이사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자리를 들고 간다라는 것은 안식일에 이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38년 된 병자의 집이 어디예요? 자비가 상실된 자비의 집 베데스다, 거기 앉았던 자리가 38년 동안 자기의 집 아닙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이제 좋으니까 그걸 들고 걸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눈 치켜들면서 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거 모르셨을까요? 안식일에 39가지 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이 모르셨냐고요. 알죠. 아시죠. 그러면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진짜 그랬다면은 야, 38년 된 병자 아무개야. 아, 너 진짜 안 됐다. 근데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내가 너 낫게는 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너 나와서 자리 움직이면은 또 괜한 분란 일으키고 쟤네들 나한테 시비 걸 거니까 야, 좀 내가 내일 해줄게.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내일 월요일이니까 아침 새벽에 와서 고쳐줄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면 굳이 안식일에 말고 조금 일찍 가셔서 토요일 저녁에 딱 고쳐주시고 안식일 돼가지고 주일에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멋있는 장면 아니냐고요. 예수님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고치신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 그냥 일어나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라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일어나라 하면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돌아다녔을걸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되게 고상하셔가지고 딱 38년 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났는데 할렐루야 하고 내가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막 그 자리에서만 춤추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닌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 은혜가 나를 미치게 합니다 라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나 만나서 38년 동안 딱 해결했으면 어때요? 그냥 일어나 라고 해도 그 사람은 말 안 해도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집중해야 돼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래요. 그 말은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의도적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 안식일의 규정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서 목숨보다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중간기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점령당하기 전에 중간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막 침공해요. 그 외부 세력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막 말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단에 돼지 피를 뿌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돼지가 가장 심각하고 치욕적인 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제단에 돼지 피를 뿌려요. 그리고 사람은 당연히 죽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안식일이 목숨보다 중요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창도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방패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규정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규정, 그래서 그 안식일에 다 죽었어요. 그들이 전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공격하면 얘네들은 아무 저항을 안 하니까 죽이는 거구나. 그런 역사적 아픔이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기는 그 안식일의 규정을 예수님께서 거칠게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걸까?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복자야. 내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의 창조의 리듬에 맞춰서 새롭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창조의 현장 가운데 너를 끌어들기 위함이고 내가 너희에게 쉼을 진정으로 주는 자이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는 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 구약시대부터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의 증거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나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고 너의 삶의 문제, 너에게 진정한 쉼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자는 창조주인 하나님인 나이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가끔씩 우리로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쉬는 날이니까 주인 예수 제끼고 자꾸 놀러가지 않기를 소망해요. 예.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을 주일을 잘 성수하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하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주님을 고백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주일 성수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주인으로 모셨다면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신다면 주일 성수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으로 들어와 보세요. 세상의 리듬을 이겨버립니다.
세상의 리듬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의 리듬 가운데 우리를 사슴과 같이 높이시고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14절에 반증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얘기하셨습니다. 이 14절의 해석을 쫙 보면요. 개역개정을 잘 보세요. 개역개정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성전을 거니시다가 마치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것처럼 보여져요. 뉘앙스가 그런 것 같이 보여져요. 아니면 또 의도적으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가질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굉장히 우연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Jesus found him.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보시고 아시고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찾으신 거예요. 우연히 만나신 게 아니에요. 그를 진짜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난해해요. 여전히 이거는 분분해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의 병이 원천적으로 무슨 어떠한 그냥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 병이 생겼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해석에 좀 동의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우리 나중에 9장을 살펴보면요.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라고 물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예전의 사상들은요. 유대인들은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죄가 있어서 그 죄를 회개해야 병이 낫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도 깨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그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은 수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보라 네가 나았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사는 너는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너가 어떤 죄가 있어서 그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는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 병은 고쳤지만 너의 영혼의 문제는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진짜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영생의 문제를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 하시는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정죄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38년 된 병자가 어떠한 죄가 있어서 걸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 주시는 묵상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병은 해결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삶의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인데 마음은 청결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됐어요. 그런데 그거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합니까? 귀신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어둠의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 나와서 영생을 받아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다리를 38년 된 병자가 그 고침을 받았어요. 그걸 받았는데 저 같으면 어쩌면은 클럽 갈 것 같아요. 클럽.
저 같으면 술집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싸, 오늘은 즐기는 날이야. 내가 내 죄를 사함 받은 날이야. 난리 났다. 우리 즐기자 해가지고 가서 마셔라 부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은혜로 안 닿아오기 시작하면은 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것이 진짜 어떠한 부분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병자한테 가가지고 야, 넌 고쳐줬더니 가서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술 퍼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병자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고쳐주래요? 아, 일어났는데 기뻤는데 한잔 해야지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일반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응답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제가 왜 확인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이 봐요. 저한테 기도 요청하세요.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기도 안 할 때 있다고 말씀드려요. 왠지 아세요? 마음으로 그게 동질이 안 돼요. 동감이 안 돼요. 그거 해주시면 뭐 할까? 저 사람? 그거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면 그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달라고 하십니다. 경제적인 상황 해결해 달라고 하십니다. 내 질병 고쳐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 해결되면 진짜 하나님 섬길 자신 있겠냐 이거예요. 해결해 놨더니 부족하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니까요. 하나님 저 진짜 빚 좀 갚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저 집 주세요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니까요. 이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살림 8년 된 병자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하신 말씀을 오늘 진짜 하나님의 질책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되게 많죠.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들어주면 진짜 내가 병 잡고 나서 술집 갈 거 아니라는 거냐고요. 나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안 고침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죄를 더 빌지 마. 그러면 너 죽어. 아, 그러면 안 고쳐주시는 게 낫죠. 죄 지어서 죽는다면. 안 들어주시는 게 낫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고백 지키셔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 허랑방탕하게 살면 그 생명 걷어가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신다면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 물질 한 방이에요. 얼마나 많은 간증자들이 나리에서 얘기를 해요.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겸손하라 하시는 겁니다. 가족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가족들 건강 위해서 주셨는데 가족들 건강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며 그 기도한 제목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어야 되고 잘 되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그때만 기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복을 더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오늘 병자를 향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여러분들 영혼 각자 심령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음의 소원들 다시 한번 비춰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실 때,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실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라라는 거죠.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가요. 저걸로 떠나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겠냐고. 아닐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더 이상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라. 감사함 가운데, 자족함 가운데 거룩함은 완성됩니다. 이어서 우리 또 얘기 가볼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이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고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의 리더들한테 가서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네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안 되면 지옥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고백이 안 되면 지옥입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안 됩니다.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늘 부족합니다라는 고백밖에 안 됩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어둠에 있는 그 모습마저도 사랑하고 끌어안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믿음이 커서도 아니었잖아요. 내가 잘생겨서도 아니잖아요. 내가 부자여서도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자꾸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저도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있어요. 저도 30년이 넘게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이제는 안 들어주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맞나?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하다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구나. 그럼 됐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아까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즘에 앞장서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은 싸움 잘하게 생겼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유대인이요, 죽이는 방법이 두 개였어요. 큰 흐름으로 나치즘이. 하나는 군사작전을 펴서 무력으로 죽이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행정명령을 떨어뜨려서요, 행정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한 거예요. 그게 아우슈비츠예요. 유대인들을 다 몰았잖아요. 아우슈비츠 몰아서 어떻게 해요? 가스로 죽이고 뭐 별 희한하게 해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 동원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이 나치즘 시대에서 뛰어난 행정가였단 말이에요. 사무직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어딜 갈 때마다 유대인들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동원해서 죽이러 보내는 거예요. 기차 태워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동부는 무력, 서부는 이게 이 행정으로 죽이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그런데 나치즘에 항복을 하고 도망갔어요. 아르헨티나로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거기서 숨어 살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전번 재판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아돌프 아이히만.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을 수사하고 취조하는 과정 가운데 한나 아렌트라는 이 여자 기자가 거기서 취조를 해요. 그 사람의 그 전범 재판 전 과정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아돌프 아이히만이. 왠지 아세요? 자기 기소장에 타이포를 고쳐줘. 아주 친절하게. 아, 이건 잘못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감 생활을 보면 기가 막히게 모범스러워요.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악인인가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 사람이 이 취조 과정과 그 기사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게 아히만 인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독특한 단어가 뭐냐면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악의 평범성. 그래서 그 단어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당연하고 평범하게 했던 그 일들을 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돌프 아이히만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나치즘이 하라는 할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이다. 나는 나치가 시키던 대로 나는 히틀러가 시킨 대로 열심히 그 일을 했을 뿐이다. 그 일을 하다 보니 동원이 됐고 동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범 재판을 할 때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뭐지?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게 서구권 미국 엄청난 논쟁이 일어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걸 읽고 이제 논의했는데 이 생각이 오늘 본문을 듣는데 얘기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서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 그리고 나를 고치시는 예수라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제가 지금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 뭔지 돌아보자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어떤 습관이나 형식이나 행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상실한 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맞으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 맞습니까?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의 평범성은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어느 순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진짜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고 이제는 어느 순간 내 기도 제목 들어주셨더니 나를 고친 이는 내가 아니라 돈이었다. 나를 고친 이는 누구였다. 나를 고친 이는 뭐였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그 은혜를 저버린 채 이제는 그것이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그럼 그건 악이에요. 그 악이 우리 가운데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봅시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논쟁을 벌였을 때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그 기쁨과 희락과 그것을 공감합니까? 못해요. 왜요? 이 악의 평범성에 빠져드니까. 우리는 39개를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생명이 살아나고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진짜 서로를 섬겨주고 진짜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본질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재미없으면 떠나야 되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갈만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게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그걸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본주의 입장에서 말해서 우리 교회가 갈만한 곳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될 곳을 만든다는 게 갈만한 곳이지 사람의 입맛과 그거에 맞춰서 맞추겠다라는 것이 제가 선포하는 갈만한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신앙은 진짜 도전이 됩니다. 저항이 됩니다. 지겹기도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망각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완전히 상실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16절, 17절, 18절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는데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친밀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리듬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 그건 무엇으로 친밀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친밀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나누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되고 나서 교제는 일어나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악의 평범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친밀해진 자가 뭡니까?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안식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쉬지 않고 너희를 생명을 고치시는, 생명을 회복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아버지 하나님의 발길이 머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그곳에 나도 가서 일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사는 삶은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가는 자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세상의 리듬을 저항합니다. 바알, 맘몬, 가나안, 애굽 땅의 가치와 그 리듬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하고 거부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가치를 거부합니다. 나는 가나안과 애굽 땅의 가치를 거부합니다. 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거부합니다. 나는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그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밖에 없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오늘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말씀을 듣고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돌아서지 않고 예수 따라가며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눈길과 발길과 손길과 몸짓이, 마음이 머무시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보시고 거기로 가시길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리듬 따라가는 자,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리듬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손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리듬 먹기를 소망합니다. 악의 평범성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거부하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도 거친 세상이지만,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리듬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그 이름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